하나님 말씀 로마서 4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3절에서 25절입니다. 오늘은 9월 8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9월 8일자 본문 로마서 4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신약성경 244쪽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믿는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여 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으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아브라함과 그 후손이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한 것은 율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의로 된 것이다 라고 오늘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유대인의 조상이 아니라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된 것이죠. 그는 100세가 되었을 때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견고한 확신 가운데 있었다 라고 말합니다. 모든 성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인하여 의롭게 되어서 혈통으로 후손이 아니라 믿음으로 똑같은 원리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질문은 아브라함의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근거로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그들이 율법, 특히 할례를 행하면 구원은 자동으로 받는다라고 그렇게 오해하고 착각을 했던 것이죠. 자, 그러면 그들의 조상이라고 생각하는 아브라함 그러했을까? 아브라함도 그러했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와 그의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시점이 언제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건 모세가 율법을 받은 것이 율법이 처음 시작인데 시내산 올라가서 받은 건데 그럼 아브라함은 모세보다 언제적 사람이냐? 500년 전 사람이에요. 500년 전 사람. 500년의 갭이 있다고요. 우리는 10년만 갭이 차이가 나도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는데 500년 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했죠?
너와 너의 후손이 세상의 상속자가 될 거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건 율법이 있기도 전이에요. 그 약속이 있은 다음에 500년 뒤에 출애굽기에 보면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하등 뭐 하다는 거죠? 상관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할례를 받는다든가 율법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전혀 관계없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러면 의롭게 된 것은 무엇이냐? 어제도 묵상했지만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 그걸 언약이라고 부르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믿음을 그의 의로움의 근거로 여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은혜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믿는다라는 동사, 의롭다라는 동사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였어요. 원래는. 생각해 보세요. 믿는 것과 의롭게 되는, 의롭다라는 것은 전혀 상관관계가 없는 동사였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갖다 연결시켰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여기시죠? 네가 너에게 자손을 모래알과 하늘의 별처럼 많게 줄 거야. 네가 밟는 모든 땅이 너의 땅이 될 거야. 그리고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너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을 거야 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거 줘야 되잖아요. 100살 될 때까지 자식이 하나 없었어. 아니 나머지 땅은 고사하고, 아니 땅이 가나안 땅을이라고 칩시다. 그 하나님 주신 땅이. 그런데 자식이 없는데, 물려줄 자손이 없는데 무슨 땅이 소용이 있으며 너와 너의 후손들이 뭐 상속자가 될 거라고? 아들도 자녀도 없는데 무슨 상속자가 될 거냐 이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흔들리죠. 많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은 찾아주시고, 제가 그 얘기를 나중에 들을 수도 있는데 믿음이 한 번에 빡 이렇게 되느냐?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은 어떻게 보면 학습되는 거라고, 경험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우리가 완벽하지 않아요. 어떨 때는 의심이 많아요. 점점 줄어들겠죠. 의심도 많고 오해도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롯과 조카가 헤어졌을 때 얼마나 마음이 상심되는 줄 아세요? 마음이 헛헛한 마음에 아브라함이 창세기 이제 묵상할 거예요. 다음번에.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나와 우울증거리니까 아브라함이, 네가 다시 한번 걸어다니는 땅은 네 밟는 땅이 네 땅이 될 거야. 우울증 치료하는 게 거기서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나와서 걸어야 돼요. 안에 웅크리고 있으면 우울증 걸려요. 왜 그랬을까? 두 가지 있어요. 그런 끄집어내려는 것도 있지만 다시 한번 약속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지니까, 의지할 때도 없고, 그러니까 네가 밟는 그 땅이 네 땅이 될 거야 라고 확인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래서 단단해지는 거예요. 점점. 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얘기는 표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지만 그 이면에는, 그 속에 들어가면은 그 약속을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뭘 보고 의롭다고 여겨주시냐? 우리가 생각할 때 착한 일 많이 하고 죄 안 짓고 이래야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그래야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의롭게 될 의로운 존재가 못 돼. 죄가 없는데 태어나고 죄밖에 짓지 않다가 살 인생인 걸 하나님이 아셨어요. 선한 구석이 없다는 걸 아셨어요.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의로움을 줄 수 있는 근거를 자신을 믿음으로, 믿는 자에게 의롭다함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이 원리가 지금 우리랑 뭔 상관이? 똑같아요. 똑같아. 여러분 그 생각 못 하셨죠? 똑같아요. 뭐가 똑같으냐? 하나님 똑같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나 아브라함 믿는 하나님이 똑같아요. 그럼 약속은 뭐가 똑같으냐? 맞죠? 약속은 아브라함이 받은 언약이 약속이고, 우리 받은 약속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약속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녀면 예수님처럼 똑같이 부활하고 영생을 누리며 왕노릇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처럼 된 게 뭐가 있어요? 지금 내가 하나 이루어진 게 뭐가 있어요? 내 몸을 부활했어, 뭐 영생을 했어. 지금 당장은 하나도 나타나는 게 없어요. 왕노릇은커녕 맨날 종노릇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맨날 치이고. 그런데 아브라함도 똑같았다니까요. 그렇지만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은 나의 믿음 때문인 것을 기억하고, 영접한 것이고 믿는 거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그 약속하신 하나님을 굳세게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귀하게 여기셔서 의로움의 근거로 여겨주시고 그 약속대로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똑같은 원리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그럼 아브라함의 믿음은 뭔가?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이에요. 바랄 수 없는 상황인데도 확신하는 것. 바랄 수 없는 상황인데도 확신한 것. 이게 아브라함의 독특한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나님께서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삼았다라는 약속. 이게 창세기 17장 5절에 나와. 열국의 아버지에서 온 한 나라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에서 열국의 아버지, 열국이라고 말하는 것은 10개 나라가 아니라 모든 세상의 나라. 그 약속을 이렇게 굳게 믿은 거예요.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은 거예요.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삼기 위해서는,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죠? 후손이 있어야 돼요. 후손이 없는데 무슨 조상이 돼요? 그 당시 그 약속을 받았을 당시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었어요. 나이도 점점 들어서 그 나이가 100살이 됐어요. 100세 될 때까지 나이가 없었어요.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살아있는 것도 용하지. 무슨 자식을 낳아요. 살아있는 것만 해도 용하지. 아내 사라도 10살 차이니까 90세였어요. 90세 할머니 생존에 계신 것만 해도 대단하지. 뭔 애를 낳기는. 그렇죠? 요양원에서 생존해 계시는 것만으로도 대단하지. 이게 인간적인 조건에서는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불가능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된다고. 그러니까 사라가 웃었다고 그랬잖아요. 비웃었어요. 비웃음은 그 좋은 뜻, 아이고 좋아라 라고 웃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렇게 말하니까 내 인생 갖고 장난치시나, 지금 나하고 농담하시나, 이렇게 웃은 거예요. 비웃은 거예요. 그럼에도 그는 믿음이 약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더 견고해졌다라고 오늘 로마서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100세 얻은 아들, 이 귀한 금쪽 같은 아들, 내 생명과 바꿔도 아깝지 않은 아들, 나의 전부, 나의 모든 미래라고 할 수 있는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시험했을 때도 그는 주저함이 없이 아들을 번제물로 드렸어요. 어떻게 가능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는 어떻게 믿었냐면 믿음이 점점 강화되고 단단해져 간다는 걸 여기서 알 수 있는데, 그는 100세의 아들을 얻었다는 얘기는 이미 나는 죽은 몸에서 이 아이가 태어났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말도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 약속대로 하시는 분인구나 라는 것을 그때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날 바치라고 그랬을 때 데리고 가가지고 주저함 없이 칼을 든 이유는 아깝지 않아서가 아니라 아들을 안 사랑해서가 아니에요. 그는 뭘 믿었냐면은 이걸 믿은 거예요. 그걸 히브리서에서 그것을 해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죽은 몸에서 태어나게 하신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이삭이 이 아들이 죽더라도 다시 살리실 것을 확신한 줄로 믿습니다. 나의 죽은 몸에서 이 아이가, 말도 안 되는 시체 같은 몸에서, 아내도 그렇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정상적인 인간의 몸에서 불가능한 것에서 이 아이가 나왔으니, 이런 기적과 능력을 베풀었으니, 이 아이가 설령 육체적으로 죽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죽은 몸에서 다시 살려내실 줄로 믿습니다라는 부활의 믿음이 생긴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믿음이 더 증가한 거예요. 그것을 칼로 들었을 때 확증한 거예요. 스톱한 이유는 됐다. 내가 너의 믿음을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 그 믿음을 뭐로 여기셨다? 의로움으로 여기셨다. 오늘 표현하고 있어요. 믿음은 누구나 당연히 생각하는 상식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히브리서 11장 1절대로 믿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실상이라는 것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바라는 것과 실제로 오는 것은 달라요.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건 달라요. 그런데 믿음은 그런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 되지 않았는데 된 것처럼, 미래의 일인데 현재처럼 생각하는, 그 여기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여겼어요. 자기는 100세인데 아들 주셨고,
이 아들 죽어도 다시 살릴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의로움의 근거로 여겨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역시 그래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 어떻게 우리가 영원 살면서 왕노릇해 봤어? 천국 가봤어?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 만약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내 몸에서 애가 나와요? 죽으면 끝이지 어떻게 다시 살아나요? 이런 식의 불신이었다면 그렇게 못해요. 우리가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살 거를 믿기 때문에, 주님과 더불어 함께 부활의 몸으로 영생할 것을 믿기 때문에 담대하고 초연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겼듯이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바랄 수 없는 중에 확신하고 있는 이 믿음을 의로움의 근거로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인데요, 모든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 아브라함 얘기를 지금 계속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이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하나님의 원리, 이 원리는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똑같이 적용된다고 오늘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바로 나의 죄 때문에 대신 죄값을 치르기 위한 것임을 믿는 거예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이렇게 다시 살아나신 것은 바로 우리를 의롭다라고 확증하기 위한 것임을 믿는 거예요. 제가 부활절에 그런 표현하고 설교한 적이 기억나는데, 예수님이 죽기만 하고 살아나지 않았다면 죽는 건 헛된 거예요. 그렇게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한둘이겠어요, 이 세상에? 예수님보다 더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 많아요. 근데 예수님의 죽음이 왜 의미가 있다라는 걸 뭘로 증명하냐? 3일 만에 부활한 것으로 증명하는 줄로 믿습니다. 죄가 없는 자는 죄 때문에 사람이 죽는 것이었는데, 죄가 없으면 죽음이 붙들어 둘 수 없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죽음 가운데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은 죄가 없다, 죄값을 다 치렀다,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가 살아났듯이 너희도 살아난다, 이거를 첫 열매, 증거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한 죽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인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움의 근거로 여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아브라함 얘기를 한 거잖아요. 이삭 죽이는 게 부활신앙이라고요. 부활신앙. 죽여도 다시 살릴 것을 믿은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고 부활은 2000년 전에, 시간차가 엄청나죠. 이스라엘 예루살렘이라는 곳에서 일어났어요. 시간과 공간에 엄청난 격차가 있죠. 그렇지만 전혀 나와 상관없어 보이는 그 일이 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자비였음을 알고 믿을 때 아브라함처럼 의롭게 되는 줄로 압니다. 결국은 아브라함이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라고 오늘 말하고 있어요.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 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유대인도 아닌데.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어서 의롭게 된 원리를 우리도 똑같이 적용받기 때문에 우리 또한 역시 아브라함의 후손, 믿음의 자손인 줄로 압니다. 오늘 레바의 말씀이 20절 말씀,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굳게 믿었어요. 사실은 의심했고 흔들렸어요. 그래서 몸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이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지금의 아랍 족속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은 흔들릴 때마다, 아브라함이 흔들릴 때마다 그 약속이 다시 한번 기억나도록 하셔서 그 흔들리는 마음을 단단하게 붙들어 주신 줄로 압니다. 아까 말했지만 밖으로 나와서 걸으라고 그러고, 어느 날 또 밤에 가면 하늘의 별 보세요. 요즘 우리는 너무 인공 조명등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별이 반짝반짝 안 빛나요. 옛날에 시골 갈 때 논두렁이에 갈 때 보세요.
빛이 없고 깜깜하니까 하늘이 막 별이 막 뭐라 그러지? 막 쏟아질 듯이 막 이렇게 이게 금방 이렇게 뚝뚝뚝 떨어질 것처럼 별이 가득 차 있는 거 여러분 경험하셨어요? 네, 그렇게 셀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 보고 뭐라 했어요? 밤에 별을 세봐라. 하나님께 계속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못 세지 별이 이렇게 많을 거야. 또 낮에 흙 모래 세봐라. 모래처럼 이렇게 많을 거야.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믿음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라이센스가 아니에요.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딱 따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계속해서 말씀을 되뇌이고 또 강조하고 또 알려주고 또 깨우쳐주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해져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은혜라고요. 그게 은혜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처음 들은 분도 계시지만 이게 처음 듣는 얘기, 저는 로마서 이거 몇 번 읽은 기억도 안 나요. 제가 부임해서만 이 본문을 가지고 3번 설교했다니까요. 3번. 이 교회 제주현동 서부교회에 와서만 3번 했으니 그 전에는 얼마나 많이 더 했겠어요. 그렇죠? 공식적으로 3번을 했으니. 그러면 우리가 왜 자꾸 반복을 해야 됩니까? 왜 자꾸 또 창세기는 했거든요. 또 합니까? 왜 로마서 읽고 또 갈라디아 읽고 또 해봐야 됩니까? 우리가 연약하니까. 우리는 보세요. 세상만 나가면 막 텔레비 나오고 뭐 나오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고 뭐 갖고 뭐 주식이 대박 났다느니 뭐 어땠다느니 맨날 막 세상에 여러 가지 가치관과 잡동사니들이 우리를 막 일로 치고 절로 튀고 그래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휘저어 놓고 막 요동치고 막 흙탕물 쳐놓습니다. 의심하기만 됩니다. 그런가? 내가 헛고민나? 이거 꼴딱 속은 거 아니야? 이거 죽어봤나? 막 이렇게 흔들 때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살다 보면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그렇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서 말씀을 통하여 끊임없이 흔들리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너가 받을 약속이 뭔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뭔지, 네가 받을 영광이 뭔지, 네가 받을 상속이 뭔지, 네가 장차 될 일이 어떤 일인지 끊임없이 반복해서 알려주셔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더 단단해지고 더 견고해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도록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숨쉬고 살고 있고 지금까지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구원만 은혜라고 말하면 안 돼요. 구원 이후에도 은혜지, 뭐 은혜가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지 어디 구원만 은혜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가운데도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예요. 내가 믿어준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믿을 수 있는 조차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믿음조차도 내가 막 믿어줘서 믿고 막 붙고 이게 아니라 믿음조차도 스며들듯이 자연스럽게 생기듯이 하나님 믿지 않고는 안 될 정도로 자연스럽게 믿어지듯이 하나님이 은혜로 믿음도 생겨나도록 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믿었다고 자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지금도 하나님이 하고 계신데 누가 뭘 내가 믿음이 있다고 자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됨으로 오늘 영광 돌린다, 이 표현을 쓰는 거예요. 지금 초반에는 뭐 얘기합니까? 의롭게 되는다는 거, 믿는다는 거, 이 관계를 계속해서 이런저런 비유로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토대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란 뭔가? 라는 것이 오늘 질문이었어요. 첫 번째 뭐라고 그랬죠?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율법은 아브라함이 죽은 뒤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을 500년 갭이 있다고, 최소한 500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의롭게 된 게 아니에요. 앞에 지난번에 묵상할 때 뭐죠? 할례 때문에 의롭게 된 게 아니라는 거야. 할례를 받을 때는 먼저 불러서 믿는 그를 의롭게 여긴 다음에 할례를 받으라고 했어요. 시점이, 의롭게 된 시점이 먼저예요. 할례보다. 할례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에요.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믿음이란 뭐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거예요. 다 뻔히 보이고 하는 것을 그걸 상식이라고 그래요. 그걸 상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바라는 게 뭐야? 아직 안 이루어진 거잖아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보지 못했다는 얘기는 뭐 아직 안 봤다는 거잖아요. 미래 일이잖아요. 아직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라는 거예요.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에요. 실제, 리얼리티, 실상. 이게 믿음이라고 정의하잖아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도 안 됐어요. 제가 이사신방 했을 때 우리 이사 갔을 때 집사님 그 얘기 어떻게 끄집어냈는지 그건 어떻게 기억나요? 내가 우리 집 모아놓고 아파트 들어갔을 때 우리 딸내미 4학년일 때 그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집 영원한 집이 아니다. 네 아파트 소원이 이루어졌다고 좋아하지 마라. 우리의 영원한 집은 천국에 있다. 여기도 언젠가는 떠날 거다. 진짜 떠나더라고. 우리 집이 어디 있어? 우리 여기 어디가 우리 집이냐고. 어디가 우리 집이냐. 어차피 우리는 나그네 살다 갈 인생인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천막에서 장막에 지냈다. 왜? 여기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지으실 영원한 도성을 바랐음이라. 천국이에요, 천국. 그 사람의 믿음은 그거예요. 이게 뭘 말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 정도 수준까지 올라간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바랐다고. 여기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지을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걸 믿을 정도로 믿음이 증가한 거예요. 세 번째는 뭐죠? 이 원리가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한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얘기가 옛날 얘기처럼 얘기하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언약이 그걸 신약이잖아요. 신약.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고 영원히 왕노릇하고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있을 것이라는 그 믿음 하나도 안 이루어졌어요. 우리 부활했어요? 지금 천국에 가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과 똑같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질 것을 믿고 살아가는, 그것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고 의로움의 근거로 삼아주셨다. 이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믿음으로 단단히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지 619장, 찬양지 619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619장입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하시니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승리케 하시니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어디에 있습니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나의 영광이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니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님께 있네. 아멘입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조차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아직 되지 않은 일들, 바라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이 주 안에서 다 모든 것이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처럼 그 믿음을 통하여 의롭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니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저희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들고 믿었던 것처럼 저희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어 의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도저히 바랄 수 없는 중인데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저희도 영광 돌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실현될 줄로 믿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죄를 속죄하기 위함이며 그의 부활이 나의 의로움을 확증하기 위함임을 저희들 믿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확신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의롭게 되는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